복음의 항공모함.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창립 15주년을 축하하는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5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복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파송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는 이 바로 전전장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먼저 12제자를 각각 짝을 지어서 각처로 보내셔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사역도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말은 이들 중에 12제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오늘날 목사님들이라면 지금 가는 70인은 평신도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목사님들을 아우리치 보내시고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들을 또 같은 방식으로 아우리치 보내시면서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백성 방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12제자 파송하실 때도 그렇지만 70인 파송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팀 사역을 하게끔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면 주님께 헌신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다른 형제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서로 비 맞추느니 혼자 하고 말겠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팀 사역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성숙하면 되는데 둘 다 옛사람이 살아있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우리치도 가서 보면 훈련이 안 된 아우리치 팀들은 가서 서로 싸우느라고 사역 제대로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팀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팀워크를 깹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70인이 팀을 이뤄서 나갔다 왔어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갈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갔어요.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자신감에 차고 흥분하고 간증거리를 이만큼 싸들고 돌아온 거죠. 힘들었을 텐데, 돈도 없이 낯설고 말서른 곳에 갔으니 힘들었을 텐데 그런 기색들이 전혀 없고
기쁨에 넘쳐 돌아왔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에 보니까 아우리치 갔다 온 데들이 만만치 않은 곳들이라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도 비싼 돈 주고 고급 휴양지 갔다 오는 것보다 오히려 얼굴이 밝고 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면 휴가 갔다 오도 짜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70인이 얼마 동안 아우리치를 나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돌아온 제자들이 마치 그 첫 번째 시험 잘 치고 와서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애들처럼 기뻐하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첫 번째 보고는 그거였어요.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알았어요. 한국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애국자 되듯이 아울리치를 나가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 당연시하고 있다가 아우리치 나가보고 깨닫고 온 것입니다. 아우리치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가기 전에는 5만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뭐 나 없는 동안에는 우리 집 아이들은 남편은 어떡하나? 갔다 오면 더 좋아하는데 그냥 걱정을 많이 하시고, 나 없는데 우리 직장이 망하지나 않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갔다 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기 전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서 물러가는 것을,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그들은 나가보고 느낀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아우리치 갔다 온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현장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얼마나 힘들었는가 공치사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우리치 갔다 온 모든 분들에게서 예배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의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십니다. 여기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순식간에 어느 지역으로부터, 어떤 영역으로부터 순식간에 사탄의 힘이 쇠락했다는 거죠. 툭 떨어진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만하던 사탄의 권세가 순식간에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왜? 영적 전쟁에서 누군가가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죠. 그 급소를 찌른 사람은 바로 복음 들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탄이 붕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 두렵고 떨려도 순종하면 능력으로 폭발합니다. 능력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순종할 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승리와 치유와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신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 어제 예수 믿었지만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지역에, 그 직장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마귀한테는 비상이에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신뢰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직장이 놀라운 선교지가 되고 마귀의 세력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급소를 건드렸다는 뜻이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최선의 방어는 공격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사탄이 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던 그 순간부터,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세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늘의 왕자가, 정통성을 가진 왕자가 반란군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상륙하신 거죠. 그리고 그 왕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마귀가 무너질 것도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갈 때마다 마귀의 세력이 도처에서 붕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도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70인 제자들의 사역이 이 모든 영적인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반복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민족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왜 떨어졌어요? 70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순종하고 전하기만 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가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은 세상의 권세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방해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20절로 끝나지만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은 유일하게 여기 사용되었어. 우리 주님이 언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 명령대로 복음 들고 나가서 마귀의 권세를 흔들어 버릴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꽁꽁 묶여있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 그냥 우리 교회 이때까지 후원하고 있던 모든 선교지에 도합 한 250명 정도의 목회자, 성도들, 뉴젠 아이들까지 그냥 다 나갔어요.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제주 등지로 성도님들이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 올해 감사한 것은 선교를 우리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몽골에서는 리더십 훈련이었습니다. 지역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섬겨서 그들이 섬기는 목양하는 땅으로 보내서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개념이었죠. 인도네시아 니아스의 경우는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기독교인이 80%나 되는 섬이라서 이슬람 정부의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그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이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교회를 섬긴 거죠. 캄보디아에서는 프놈펜에 있는 희망학교에 가서 교육 선교를 했어. 500명에 달하는 그 학교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선생님 출신들이 많은 줄 몰랐어. 그래서 이 교사 출신 성도님들이 영어 성경 아카데미와 미술, 과학을 가르쳤어. 강남 최고의 스타들이 가서 가르친 거지. 의료 보건 교육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는 세계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마을 잔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바퍼 사역, 음악회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뉴젠 어린 학생들도 가가지고 같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는 육지 것들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팀이 가서 얼마나 잘했던지 의료 선교팀까지 가서 현지 분들을 섬겨드리니까 완전히 이분들의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획일화된 선교를 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이 변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교 전략들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도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간에 선교지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봤어요. 공항에서 몇 명이 억류돼 가지고 빨리 풀려나도록 제가 공항에서 그 자리에서 막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집회 직전에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에어컨 안 나오는 찜통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3일을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간 사람들은요, 니아스 섬은 얘기 들으니까 화장실도 없고 제대로 씻을 곳도 없고 화장지도 잘 없는데 또 음식을 손으로 먹어야 돼. 현지인들과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 왔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훈련을 6개월씩 받은 선교팀도 여기 오면 서로 불평하고 싸우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밝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일사불란하게 몸 하나 끼고 일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는 게 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나가기는 250명 나갔는데 달라붙은 기도회 동역자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지.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나갈 때 하나의 전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여서 점검을 해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성도들 전부가 이번 아우리치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아우리치 갔다 온 분들이 한 명당 평균 10명은 붙잡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온 교회가 그 간증으로 가득해서 참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19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도 이 은혜의 코팅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아우리치를 가본 분들은 느낍니다. 그렇게 내성적이던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건강이 비실비실하던 분들이 거기 가니까 또 씩씩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현장에 가본 사람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하나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이 아우리치를 가보시면 확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군복 입고 계급장 달았다고 다 군인이 아니에요. 군복에 땀과 피가 묻어야 그게 진짜 군인이죠. 전쟁터에 갔다 와야 진짜 그리스도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출근할 때도 아우리치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도 선교지죠. 가정도 선교지고 어떨 때는 그리고 해외 선교지도 선교지인 거예요.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감히 그분이 주신 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데 가보면 느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이렇게 외부 사역에서 집집마다 전도하는 팀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놀랐어요. 제가 앞장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담대하고 너무 논리정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평범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 보기 겁날 정도로 세상은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입니다. 전함은 총알투성입니다. 많은 공격을 각오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바다 위에 움직이는 비행기지가 되어 전투기들을 사방으로 보내는 복음의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우리 예배팀이 오늘 목사님이 바다 물 위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 안 들이고 저렇게 멋있게 무대를 잘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70인의 훈련된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듯이 교회가 항공모함이라면 이 전투기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보통 이 전투기 한 대가 어떨 때는 2천억씩 한대. 그리고 전투조종사 한 명 키워내는 데가 나라가 엄청난 돈을 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주님의 전투기들인데 이 복음의 항공모함 같은 교회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 복음의 전투기들을 계속 보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gathering capacity 얼마나 모이는가도 능력이지만 sending capacity 얼마나 보내는가가 동일한 능력이에요. 제가 왜 이 복음의 항공모함이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항공모함이 한 척 있습니다. 바로 미드웨이 해전의 영웅이었던 요크타운 호죠.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던 개전 초기에는 놀랍게도 해군력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전함도 일본에게 있었고요. 그때 일본은 항공모함이 무려 10척 가까이 됐는데 미국은 4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군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진주만을 주일 새벽에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 대부분이 괴멸되었고 그때 2,500명에 달하는 미국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4척의 항공모함 중 3척이 원래 진주만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훈련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척의 항공모함이 살아남았고 그 중에서도 이 요크타운이 정말 놀라운 반격의 시발점이 됩니다. 진주만 공격의 승리에 도취된 일본은 이참에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력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용 가능한 함대를 총동원해서 2차 공격을 시도하는데 미국이 생산력이 엄청난 나라지만 진주만에서 잃어버린 전함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일본이 그 전에 태평양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양측이 첫 번째로 코럴시 해전에서 부딪히는데 거기서 미군이 열심히 싸우지만 그나마 항공모함 한 대 더 잃어버리고 요크타운도 아주 치명적인 폭탄을 맞고 수리를 위해서 진주만으로 복귀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심했던지 6개월은 걸려야 수리할 수가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고 이제 요크타운은 아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전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무려 8척이나 되는 항공모함과 29척이나 되는 전함을 동원해서 미군의 미드웨이로 옵니다. 미드웨이가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일본에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본 해군의 치명적인 작전 미스가 요크타운은 고치려면 6개월은 걸릴 것이니까 나오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짰는데 요크타운이 한 3일 고친 다음에 다시 미드웨이로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가면서 수리공들이 타고 고친 거죠. 그래가지고 6개월 고쳐야 되는 걸 한 2, 3주 안에 고쳐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3대를 침몰시킵니다. 그 안 좋은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죽었어야 될 요크타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뒤늦게 다시 요크타운을 공격하는데 공격해가지고 또 요크타운이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는 끝났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요크타운에 수리공들이 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만에 또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투기들을 또 띄웠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요크타운이 2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2번 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일본은 미드웨이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요크타운에게 당합니다. 마침내 요크타운에 잠수함까지 보내서 일본군이 마지막 공격을 보내서 침몰시켰을 때는 이미 미드웨이 해전이 미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고, 그때 이미 일본은 요크타운에서 띄운 전투기들에 의해서 4척이나 되는 항공모함을 잃고 패배합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불사조처럼 다시 고치고 해서 일본군에게 공포를 심은 요크타운은 이후 미국 해군의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2차 대전의 판세를 뒤집습니다. 저는 이 요크타운의 전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항공모함 같은 교회는 무수히 많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면서 수리하면서 싸운 거죠. 요크타운은 사방에 총알 자국, 폭탄 자국으로 그냥 성 한 대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오히려 요크타운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고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밀리고 있는 영적 전세를 뒤집을 요크타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한 항공모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의식한 마귀가 우리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15년 동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공격들을 돌파해 왔고, 그 결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맷집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사방으로 아우리치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은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했어요. 진주만에서 그렇게 미국을 괴멸시켜 놨으니까 감히 미국 육해공군은 일본에게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고 한동안 수세에 몰려서 방어작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군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대부분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주일 새벽에 공격할 수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진주만의 수치를 기억하라는 로고를 걸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정비공들까지 기관총을 들고 미드웨이 해전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요크타운의 불굴의 투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마귀는 어쩌면 한국교회 기세를 꺾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이는 거 잘 안 하겠지. 새벽기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하고 아우리치도 잘 못 보내겠지. 그런데 우리는 결코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셔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요크타운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복음을 실을 전투기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내가 전투기야. 나 아주 값비싼 전투기야. 나 만드느라고 교회가 공을 많이 들였어. 정말 전투기가 들어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조종사한테도 힘을 주고 무기도 달아주고, 우리는 CS라는 무기도 달아드렸죠. 커피 브레이크도 달아드렸죠. 15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더 한층 주님이 맡겨주시는 보내는 교회 사명에 박차를 가고자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윈도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1040 윈도우입니다. 1040 윈도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 전략가 로이스 부시 박사님이 표현한 것인데,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사이에 있는 저 광대한 지역을 말하는데,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데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기 살고 있어요. 대부분 무슬람, 힌두교, 불교도들이 거주하는데 6천 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의 70%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 선교 공략지인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이 다 이 템포리 윈도우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세계 모든 선교단체 교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템포리 윈도우의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돼요. 그런가 하면 414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연령, 나이별 영역을 말하는 건데 4살 때부터 14살까지 연령의 아이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한 85%의 크리스천들이
이 연령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대. 그 말은 이 연령대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영접할 확률이 15%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지에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태어나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고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가 18개 부서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양회 캠프에 올해 1,000명이 넘게 왔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출석 숫자보다 많아가지고 청년 주일학교 숫자가 진짜냐 그랬더니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랬다는 게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이 선교하고 주일학교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기가 그냥 나가지 않아요. 항공모함에 있을 때 충분히 휴식하고 충전하고 무기를 공급받아서 나가듯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지친 우리들을 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예배로 또 공동체로 은혜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병사는 전투지로 가야지 그게 진짜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 모이고 받은 은혜 나눠주기 위해 흩어져라. 그게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이 결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게 중동 축구입니다. 왜냐하면 치사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한 골만 넣어서 이긴다 싶으면 바로 문 걸어 잠그고 다 들어눕는 수비 위주의 침대 축구로 들어가요. 축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로 2024를 보니까 세계적인 축구 강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이 막 몇 점 앞서고 있어서 그냥 걸어 잠그기만 하면 이기는데도 끝없이 공격 축구.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파이팅 넘치는 축구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게 되면 좀 안주하고 현상 유지하고 싶은 이제 우리도 침대 축구해도 되지 않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려고 부흥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항구에 정박시켜 놓고 관광지로 만들려고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불리한 전세를 뒤덮는 전함으로 쓰려고 세웠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현상 유지의 침대 축구를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공격 축구를 하는 전투기를 계속 보내는 복음의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복음의 항공모함 같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는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누구한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요? 일꾼인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선교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갔다 와본 사람이에요. 누가 잃어버린 영혼 전도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전쟁터가 넓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일꾼을 아무나 쓰시지 않겠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 한 교회, 한 나라의 운명은 그 시대 그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선포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대영제국의 영광이 하늘을 찔렀던 19세기 말은 영국이 가장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보냈던 때였어요. 미국의 영광이 하늘을 찔렀던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때였어요. 한강의 기적이 있던 우리 한국의 현대사 속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받으러 우리를 한 교회로 끌어당기셨어요. 이제 은혜 받고 우리는 재공급 받아서
복음의 전투기가 되어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현상 유지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사자처럼 일어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항공모함 같은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롭게 도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